우리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좌우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인사합시다. 바자회는 잠시 있고, 따라 하셔야 됩니다. 바자회는 잠시 있고, 말씀에 집중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고백한 그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회복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의 과정을 거치고 심판의 이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니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거치고 이 터널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용서의 단계, 회복의 단계로 넘어간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왜 우리도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부모님들 입장에서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나 뭔가 금지한 것을 자녀들이 어겼을 때 훈육 차원으로 꾸짖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훈육의 방식은 가정마다 다 다를 수 있고 또 자녀들의 성향마다 또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좀 거칠게 다루는 부모님들은 사랑의 매를 들 수 있겠죠. 옛날에 저도 종아리 많이 매를 맞아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매를 두려워하는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탁월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주는 용돈을 깎는다거나 아니면 용돈을 줬던 걸 차압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경제적인 궁핍함을 처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뭐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죠. 상대적으로 좀 부드러운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불러서 앉혀놓고 끝나지 않는 잔소리로 계속 귀에 피가 날 때까지 잔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일주일 영상 금지 이러면 아이들이 정말 막 미치려고 합니다. 유튜브 금지, 넷플릭스 금지 그러면 엄청 큰 처벌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잘못을 한 자녀가 부모 앞에서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냥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넘어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순간 자녀는 혼나지 않은 것에 대한 기쁨은 있겠지만 그건 자녀를 위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다음에 또 똑같은 반복해서 그 같은 잘못을 저지를 확률이 99.9%입니다. 반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넘어간 경우는 어떠할까요? 같은 잘못을 지을 수 있는 유혹이 찾아왔을 때 이전에 그 대가를 치른 경험, 부모님에게 어떤 혼났던 경험들을 생각하면 그것이 두려움으로 엄습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바른 길을 걷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살펴보지 않았지만 30장 전반절, 이 12절 앞부분의 말씀에 소개되는 말씀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말씀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회복의 날이 이제 곧 올 것이다. 그런데 이 회복의 날이 오기 전에 너희는 반드시 너희들의 죄값인 심판은 받아야 된다. 그냥 넘어가진 않는다는 말씀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심판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돌이키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바짝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 당하는 고통과 상처에서 막 벗어나고 싶은데 그들을 구원해 줄 자가 없으므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침공 1차, 2차 침공으로 인한 고통과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였으나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물론이며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이후 바벨론의 포로가 되자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면 바벨론을 대항할 만한 애굽을 선택하게 됩니다. 유다가 보기에는 이 애굽은 능히 바벨론과 견줄 만한 그런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르가 근동 지역의 신흥 강국으로 대두되기 전까지만 해도 근동 지역에 아주 절대 강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근동의 패권을 쥔 이후에도
비록 애굽이 조금 이 나라가 약해졌다고는 하더라도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강대국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수르에 이어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등장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자신들이 이 애굽의 도움만 받는다면, 애굽이 자신들의 편만 되어준다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유다와 동맹을 맺은 애굽은 자기 나름대로 유다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상처를 고쳐줄 수 있는 의사가 되겠다 그러면서 자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은 유다에게 너희들이 우리를 의지하면, 이 애굽을 의지하면 바벨론으로부터 구원시켜 줄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하여서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유다의 관료들은 비밀리에 애굽과 동맹을 결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애굽은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애굽은 그들의 깊은 상처를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는 외부적으로 생겨난 요인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이 강대국이기는 하였지만 유다를 구원하기에는 절대적인 역부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당한 상처를 고칠 수 있는 의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가능케 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은 절대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거두어 주실 수 있는 분도, 싸매어 주시고 상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면서 자신들의 상황을 바꿔보려고 그렇게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더욱 치명적인 상태로 이르게 되는데요. 즉 애굽을 의지하여 독립을 꾀하였다가 바벨론에게 아주 처절한 응징을 당합니다. 나라는 망하게 되고 백성들은 사륙을 당하고 뿔뿔이 열방으로 흩어짐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범하는 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보편적인 성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다 죄로 인하여 심각한 인생의 질고를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마지막에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운명에 처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그러한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뭔가 극복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뭔가 주변에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와줄 수 있을 법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이걸 다 맡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종교 생활을 통한 어떤 강한 신념을 가지려고 한다거나 혹은 자신의 선한 선행으로 혹은 수련이나 수행이나 수양 등과 같은 것으로 극복해 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죠. 단 한 분을 제외하고는 인간을 고통이나 상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하고 있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스도 외에 인간의 상처를 고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다 가짜 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돌팔이 의사가 환자의 병을 더 깊게 만들고 키우게 하듯이, 악화시키듯이 그리스도 외에 인생이 의사로 자처하는 자들은 우리를 더욱 비참한 멸망의 길로 넣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구원 얻기 원하는 자들은 먼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치료의 손길, 위로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곳에서도 구원의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15절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것은요,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으로 보건대 유다는 바벨론에게 입은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총을 호소하고 있는 유다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그들의 부르짖음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줄 수 없다라는 뜻이죠. 15절 이어지는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서 너의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즉 유다의 상처와 그로 인한 고통은 그들의 죄에 대한 마땅한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신들의 악한 행위에 대한 마땅한 보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인과응보라는 말씀이죠. 사실 유다는 그들의 악행에 대한 보응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한 것은 단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자격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데에는 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회개 없는 은총의 호소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 무익한 것임을 가르치기 위함인 것이죠. 유다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로 인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호소하면서도 정작 자기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죄는 버리지 않은 채 그냥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치유해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여전히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내려놓지 않고 죄를 품고 있고 우상 숭배의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아주 역설적인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구원의 은총을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해서 들어주실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들을 징계하실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호소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죄인이 회개 없이 은총을 호소하는 것은, 회개 없이 죄사함을 기대하는 것은 절대 무익합니다. 죄는 그냥 놔두고 자기의 처한 상황만 개선시켜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비웃습니다. 그런데 사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외면한다고,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만을 늘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빨리빨리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원하게 응답하지 않는다면 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한 그 잘못된 죄의 고백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에 처하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구원의 은총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의 죄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죄를 낱낱이 철저히 고백함으로 죄의 사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호소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분당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순서와 이러한 진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6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유다 백성들을 박해하는 자가 당할 운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한 그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절대 그냥 두고만 보고 보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결과에 있어서는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심판과 이 유다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포로 삼았던 이방 열방 국가들이 맞게 되는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의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고 결국에는 살아남게 되고 보존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자들은 완전히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박해하는 자란 바벨론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은 유다를 잡아먹었다가 훗날 페르시아에게 잡아먹히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았다가 오히려 사로잡히게 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였다가 나중에 노략질을 당하게 됩니다. 탈취당하고 탈취물이 되었습니다. 물론 바벨론이 유다를 박해한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유다 백성을 징계하시고 연단시키기 위하여서 이방 국가였던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유다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은 그들이 유다보다 훨씬 더 의롭거나 유다보다 선하기 때문은 결코 아닙니다. 유다가 비록 타락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기는 하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관심의 대상인 것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바벨론을 이 선민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유다를 치도록 충동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고 포로 삼은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자유의지에 따른 탐욕의 결과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탐욕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죄에 대한 심판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공격한 자들과 관련하여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이제 사울 되기 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죠.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빛 가운데 나타나서 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당시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빛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이유로 원수들에게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입고 공격을 받더라도 낙심치 말고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용기와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 후렴 부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의 원수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대상들로 인하여서 힘들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있습니까? 그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원수들에게 박해당하는 자리에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처럼 눈동자처럼 아끼시는 우리에게 그 같은 일을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죠. 엎어졌다면 그냥 일어나지 말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땅에 무슨 글씨가 없는지, 하늘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없는지 반드시 한 가지는 쥐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한 가지 은혜는 깨닫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을 겪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반드시 알아차려야 됩니다. 만일 징계의 그 목적이 있다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연단의 목적이 있다면 인내하고 정결하면서 그 노력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더욱더 순수하게 순결하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17절을 보시면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의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여기서 쫓겨난 자라는 이 대상은 당연히 유다 백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민, 쫓겨난 자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열방들이죠. 열방의 이방 국가들이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저 쫓겨난 자들 이렇게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방 나라들은 유다를 쫓겨난 자라고 조롱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아닙니까?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기는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순간도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버린 적은 없습니다. 애매하게 양다리를 걸치긴 했지만 한 번도 그냥 완전히 떠난 적은 없습니다. 이방 민족도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긴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중에 이 모압이나 암몬과 같은 나라들은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모압과 암몬 신, 그러면 당연히 몰렉과 그모스 신을 떠올립니다. 대표적인 신이니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당시 이 유다 백성들, 유다의 주변 나라들도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는 민족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들을 땅에서 쫓겨나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을 볼 때에 이방 백성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들은 이 유다를 가르쳐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쫓겨난 백성이다. 그렇게 조소하거나 그들의 신인 여호와가 무능하거나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여서 이방 나라의 신과의 경쟁에서 밀린 것이다. 진 것이다. 패배했기 때문에 그들의 백성들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비아냥된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쫓겨난 자라고 불리는 것은 비록 그들의 타락과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지라도 엄연히 따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이 유다를 쫓겨난 자라고 부르는 데는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신실하지 않거나 자기의 백성을 돌보지 않는 신이라는 의미, 또는 이방 신들에 비해 무능한 신이라는 의미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다가 쫓겨난 자라고 불리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바닥으로 떨어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과 명예가 세상에서 실추되는 것을 막고 그가 진정 살아계신 참된 능력의 신이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신실하신 분임을 보이기 위하여서 이 유다를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 명예,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된 그 영광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1순위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이 실추되는 것을 결코 간과하고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죠.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머무를 때의 일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 십계명 율법을 받기 위하여서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 백성들이 무엇을 만들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모세가 빨리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시내산에서 뭔가 큰일이 일어났구나, 죽었을 수도 있겠다, 짐승들에게 먹혔을 수도 있겠다,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 불안감으로 인하여서 금송아지라는 신을 만들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한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 이 백성들 다 그냥 죽여버리고 새로 깨끗한 백성들을,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지 말아달라고 간절한 모세의 그 유명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멸하려고 하셨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 때문에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를 징계하시기는 하시지만, 심판은 하시지만 영원히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으십니다. 징계할지라도 그 징계의 목적은 반드시 회복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회초리는 들긴 하겠지만 그 사랑의 회초리를 통해서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 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것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에도 낙심치 말고 회복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될지라도 우리는 이대로 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삶, 우리 자신들의 형편만 생각하면, 상황만 생각하면 절망적인 삶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상황 때문에 낙심할 수고 낙담할 수도 있지만 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 우리 심령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더욱 복되고 끝내 영화롭게 세우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치유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상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말끔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17절 후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게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이는 유다 백성들을 완전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12절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죠.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유다의 회복의 가능성이 전무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표현입니다. 사실이 그랬습니다. 누가 봐도 유다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유다는 국가적으로는 완전히 패망하였습니다. 비록 민족적으로는 아직 생명이 붙어있긴 하지만 바벨론 포로라는 엄청난 상처를 입어 그들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은 전무하였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치유할 약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바벨론이 망할 가능성도 없어 보였지만 설령 바벨론이 망한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본국으로 회복되어서 돌아갈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이 망한다고 합시다. 바벨론이 망하면 또 다른 신흥 강국이 이 포로를 그냥 두겠습니까?
순순히 프로들을 자기 땅으로 돌아가도록 그냥 놔두겠습니까?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살도록 순순히 풀어주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상처로부터 세 살이 돋아나게 하고 그를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유다의 치유와 구체적인 내용을 18절부터 그 다음 이어지는 2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이시기에 다시 소생할 가능성 없는 유다 백성들도 치유하시고 본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종속된 지 70년 만에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것은 죄로 인하여 멸망의 일을 상처를 입고 치유될 가능성 없는 이 인생들을 주께서 택하신 자들을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은 본래 죄 아래서 신음하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치유된다, 우리가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을 사망에 이르게 할 죄의 상처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의사나 약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신 그분을 종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또한 다시 살려서 그를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자들의 사망과 이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한 치유는 인생이 죄를 범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이키시는 완전한 치유였던 것입니다. 즉 다시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을 상태로 완벽하게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죽을 일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의 죄는 말끔히 다 사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과 달리 죽어도 다시 살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장례 가시면 이 말씀 꼭 하시죠. 죽어도 다시 살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치유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병들고 쇠약하고 노약하고 이 육체는 비록 죽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죽으나 영혼은 결단코 죽지 아니하며 또한 육체도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은 사실상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의 이 육체의 수고를 그치고 긴 안식에 들어가는 잠을 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치유받은 자로 이 땅이 아닌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자로 당당하게 떳떳하게 강건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령 사망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30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주께서 친히 우리의 의사가 되어주시고 새 언약을 약속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께서 크신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진노가 잠시일지라도 주님의 자비와 사랑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징계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키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너진 마음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병든 육신이 치유되게 하시며 깨어진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화목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주어진 새 언약 안에 굳건하게 서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